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인사드립니다. 2주 못했습니다. 월동 준비로 화분을 좀 무겁게 안으로 들여놓으려다가 허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2주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무리여서 2주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 여러분과 또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 전 남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라 예뻐하였던 것보단 자랄 때 무척 싸웠습니다. 아침에 눈뜨기 시작하여서 아마 자기 전까지 사사건건 붙어서 싸운 것 같습니다. 싸우는 이유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사소하게 내가 하여야 하는 일을 동생이라 대신 부려먹어서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누나랑 호칭도 안 부르고 이 일을 제기해 말싸움을 참 많이도 하였습니다. 동생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도 있었지만 안 해줄 때는 누나라고 강요하면서 어지간히 자기를 괴롭혔다고 동생은 가끔 말합니다. 동생이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집에 와보니 엄마가 어딜 가셨는지 안 계셔서 저녁 준비를 오빠들이 하면서 돼지고기 좀 사오라고 말하기에 전 당연히 남동생을 불렀습니다. 돈을 주며 정육점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니 동생이 말이 많아졌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여자들이 가는 정육점에 들어가냐고 불만을 호소하였습니다. 듣는 전 막무가내였습니다. 왜 못 들어가냐고 가기 싫어 별 변명을 다 한다고 윽박질렀고 결국 거부하지 못하고 동생은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제 올 때쯤 되었다 싶었는데 도대체 동생은 오질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한참을 동생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저녁도 돼지고기 올 때를 기다리기에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빠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왜 이리 안 오는 것인가? 돼지고기를 들고 들어올 동생을 우리 모두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기에 왔구나 하며 반기는데 이런 일이 문을 열고 들어온 동생의 손에는 돼지고기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정육점 안에는 아줌마들만 있는데 창피해서 들어가지도 못하였다고. 그 안에 아줌마들이 없을 때를 밖에서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그런 시간이 나질 않아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고. 그 말에 저희 형제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처구니도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뭐가 그렇게 창피하여서 돼지고기를 안 사고 빈손으로 돌아온 동생을 향해 전 총알같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 일부러 안 사왔지? 다시 가서 사오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때 동생이 한 말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나에게 여자들이 할 일은 나에게 시키지 말라고, 다시는 이런 심부름은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말에 가족 모두는 동생을 질책은 하였지만 그 후로는 정말 시장에 갔다 오는 심부름은 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여 보면 동생은 그날 자신의 단호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나의 동생이 이제 누나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는 나이는 이제 지났음을 알게 되었고 자존감 있는 남자로 대하여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힘도 세어지고 장성하여진 동생 덕분에 쫄병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담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성인이 되어보니 다른 이가 대신하여 주는 것보단 내가 하여야 할 일들, 책임져야 할 일 많아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님이 대신 짐져주시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다 알아서 주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없어도 내가 하여야 합니다. 아마 천국이 남이 대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믿어준 것으로 갈 수 있다면 세상엔 상상 못할 별 해괴한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에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린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들은 내가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여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며 내가 하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존귀하신 나의 주님께 얼만큼 찬양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깨달은 만큼 찬양하여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이름을, 그 위엄을, 그 능력을, 그리고 날 사랑하심을 언제까지나 찬양 드려야 하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내 대신 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큼,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나라를 깨달은 만큼 내가 나의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다른 자가 어찌 내가 받은 분량을 알아 내가 감사해야 할 분량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분량이 커질수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커졌다는 뜻입니다. 또 대신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픈 것만큼,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만큼 나의 사랑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만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울며 씨를 뿌리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씨는 내가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직접 뿌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둘 것이 없는 게으른 자의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시카고에 처음 왔을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너도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다. 열매를 그냥 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기쁨에 내가 잘하는 것으로 씨를 뿌리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나의 입술은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풍성히 거두는 기쁨을 주님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